절망의 자리에서 언약으로 서라. 언약으로 선다는 말씀은 희망을 얘기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다 죽을 처지에 놓였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는데 원숭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화 같아요. 원숭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원숭이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그게 이 사람에게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키우는 원숭이는 내 말도 듣고 심부름도 잘한다. 오늘과 같이 무더운 여름날 대청마루에서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더우니까 원숭이에게 부채질을 좀 해라. 원숭이가 부채질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앵앵앵앵거리면서 주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웽웽거리면서 파리가 딱 앉으니까 주인이 잠자다가 눈을 탁 뜨면서 하는 말이 원숭이에게, 원숭아 파리도 잡아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부채질도 해야 되고 파리가 날라오면 쫓아내야 하고, 근데 파리 중에 꼭 한 마리가 있잖아. 한 마리. 이놈은 떠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얄미운지. 잡으려고 하면 잽싸게 도망가고 잡히지도 않고, 점점 원숭이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채질 하기도 힘든데 저놈의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런데 원숭이 눈에 마당에 있는 돌 하나가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원숭이 생각에 옳거니. 그리고는 마당에 내려가서 그 큰 돌을 주워다가 마침 그 얄미운 파리가 주인의 코끝에 앉았을 때 그 돌을 높이 들었다. 이용규 선교사님 책은 그걸로 끝이 나요.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 보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 원숭이는 참 충성스러운데 진짜 충성스러운 원숭이일까? 우직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부채질을 하고 시키는 대로 파리 꼭 쫓아내려고 그 돌덩어리까지 들으면서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충성이 그 주인의 의도에 합당한 충성일까? 원숭이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주인에게 충성을 해요. 그 방법이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큰 돌을 들고서라도 던져야 되겠다. 이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자기 방식으로, 만약에 주인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원숭이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할까요? 이놈아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언제 돌을 던져 나를 죽이라고 했어? 파리 쫓아내라고 했지. 또 원숭이는 파리 쫓아내는 거하고 주인을 죽이는 거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6월 말에 아마존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신 분, 상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김철기 선교사님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이분은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으로 유명한 고 허은석 선교사님의 남편 되는 분입니다. 2013년도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허은석 선교사님,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자기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유선적인지. 이 선교사님 부인을 잃고 아마존으로 돌아가서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완벽주의로 살았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과의 그 약속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꼭 지켰다. 근데 놀라운 말이, 주님은 그 다음이었다. 사람 눈치를 많이 보았다는 말이다.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완벽주의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켰어. 내가 약속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속마음에 주님은 그 다음이다. 부인 선교사님, 허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 암 걸려서 말기암 걸렸거든요. 좀 쉬자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역은 줄이긴커녕 오히려 나는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일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개척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다. 근데 토가 또 달려요. 나의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착각한 것이다. 선교사로서 선교 보고할 기회가 아주 많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같이 위선적이었다. 자신의 치적을 보여주려고 사람들 앞에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다. 얼마나 큰 위선인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게 선교 보고인데 은근히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고 주님의 은혜도 없었다. 반면에 허선교사의 선교 보고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 설교하는 나한테 마음이 와닿는 이야기인데 설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조심했다.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약함을 십자가를 증거를 해야 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지 않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모의 십자가 대신에 나를 자랑했다. 내 자아는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훌륭한 목사다. 누구누구는 자기를 자랑하는데 나는 내 자랑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속이고 또 속였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설교자들을 마음속으로 비난했다. 난 내 자랑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설교야.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주님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때까지 그랬다.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고 두려움의 종,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 일생을 아마존에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김철규 선교사님이 불쑥불쑥 자기가 튀어나왔던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설교,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 책 중에 읽은 사람들의 평이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는 평 하나, 내용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목적을 이루게 하는 회개는 주님을 속이는 종교 행위이다. 사역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만하는 종교 행위다. 그게 사실은 충격이에요.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라도 회개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의 영적 깊이는 그 회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는 거냐. 전도를 가리는 그 대형교회 이야기 가끔은 말씀드립니다만 그 교회가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회개가 정말 자기를 포기하는 회개가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회개라면 주님을 속이는 종교행위이다. 한국교회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경고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경고음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 가슴에도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닮아가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회개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회개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거 예수로 사는 거. 어떻게 예수로 사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고 보여지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김철기 선교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요, 원숭이처럼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지 그것을 물어보고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 영적인 수준이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만 매여서 설교를 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난 예수님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난 주님의 의도를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시고,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김철신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수준인가, 김철신 선교사님만큼도 안 되는 사람, 김철기 선교사님. 우린 진짜 회개도 안 하니까. 김철기 선교사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도 회개라도 하는 분인데, 근데 이 회개의 목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 목적을 이룬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회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쓰는 사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연민, 내 문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해결해야만 난 주님을 믿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정도 단계인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난파선에서 죽을 처지에 놓여있는 276명,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276명인데 이 276명이 바울 때문에 살아났다.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이 난파선에서 죽게 되었을 때, 구원의 여망까지 없게 되었을 때 외쳤던 말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내 손에 맡겼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살려내겠습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죽는 게 주님 뜻이 아니고 살아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는 좀 웃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난파되면 그 난파된 배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나서도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풍랑 가운데 난파된 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안 죽는다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76명 다 살리는 역사. 배가 난파되기까지의 바울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후반부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 율법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하게 돼요. 갇히게 돼요.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죄가 없어요. 근데 벨리스 총독이 무죄인 걸 알면 풀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소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감옥에 가두어요. 로마로도 보내지도 않고. 벨릭스가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쫓겨나게 돼요.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돼. 신임 총독이 왔어. 보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바울 문제예요. 이 사람은 무죄가 확실한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은 가이사라의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청구했다. 근데 왜 2년 동안 전임자 벨릭스 총독가 왜 그냥 놔뒀느냐. 그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하고 군인 몇 명이랑 바울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죄수들을 모아서 로마로 압송하게 돼요. 사실은 압송, 죄수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이 배입니다, 배. 근데 죄수 전단 배가 없어요. 몇몇 안 되는 작은 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단 배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배를 이용해야 돼요. 지금같이 여객선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주로 상선이에요. 짐 실고 나르는 무역선들, 거기다가 사람을 좀 싣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 여객 운송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자기 휘하의 군인들과 제수 몇몇을 데리고 로마까지 책임을 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출발했는데 겨울을 앞두고 출발했어요. 미양이라는 곳에 그레데 섬에 딱 도착했는데 겨울을 코앞에 두고 일행이 의견이 두 가지로 쫙 갈라서요. 제수 중에 한 명 좀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거룩하기도 하고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바울이 딱 일어서더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미양에 머물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양을 떠나면 배도 잃고 재물도 잃고 성령도 위험합니다. 경고를 딱 하는데 바다에서 뼈가 굵은 선원들이 보니까 이 미양이 좁고 혹시 겨울을 나게 되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도 베닉스까지 가면 되니까 거기 가면 편하게 겨울을 나설 수 있으니까 베닉스로 갑시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 나머지 사람 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이 베니스로 가는 걸 원했다. 자, 결정권자가 율리오예요. 백부장.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 제수, 가만히 있어야 될 처지에 있는 제수가 딱 일어나더니 여기 떠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배에 대해서는 한 개도 몰라요. 종교 같은 거 잘 알지 모르지만. 근데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 선원들이 떠나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원들 말을 들을 수밖에요. 율리오가.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13절 말씀에 나와요. 떠나니까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득이만만했겠어요. 봐라! 이게 떠나도 문제가 안 된다.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요, 맨날 망하며 깨닫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의외로 잘 풀릴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이 장면이 잘 나오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반대를 해요. 안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작정해 상구에 가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새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배를 타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주도 가려면 아침 7시 배, 저녁 7시 배.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 가는 배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부산 항구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려야 될지 3일을 기다려야 될지 운이 없으면 열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때예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가는 배가 부산에 딱 도착하면 그때야 그 배를 타고 돈을 내고 타고 제주도에 가는 그때 뭐 지금 같은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가 작정을 하고 불순종해서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바울이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이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떠난 사람들에게 순풍이 불었어요. 마침. 근데 요나나 이 바울에게나 이 순풍이 오래가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가라다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염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루드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데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순풍이 불어서 좋다가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떠밀려 가는데 거룻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그만 배, 한두 명이 타든지 좀 크면 서너 명이 되는 조그만 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꽁꽁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되려서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돛을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 안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짐이라는 게 뭡니까? 상선이니까 짐을 옮기려고 돈을 받아야 돼. 근데 짐을 던지면 배상을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먼저니까. 3일째 되는 날 배에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떠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얼마나 셌던지 짐도 버리고 장비도 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요, 사도 바울이 우뚝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마 14일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본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긴박하고 너무 절망하니까 이 말이 들리지, 평상시 같으면 이게 지나가는 개가 웃는 이야기예요. 다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것도 재수인 주제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성이 신앙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설명을 23절, 26절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내 말이 아닌 말을 합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난파선에서 다 죽는다라고, 구원의 여망까지 끊겼다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셔야 되느냐? 로마를 기독교 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끌려가서요, 그 바울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엘리트예요. 황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에 따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엘리트 귀족들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드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걸 소위 말해서 로마의 기독교화, 기독교의 국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될 이유,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역사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이 죽을 수 없다.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명을 깨워주는 거예요. 넌 여기서 안 죽어. 넌 로마에 가게 될 거야.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의 사명이 너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분홍색으로 좀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맡겨주셨다. 천사가 여기 있는 276명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276명이요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끌려가고 있어요? 바울은 죄가 없지만 나머지 함께 끌고 가는 죄수들은 이게 중범죄들이에요. 흉악범들이에요.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 우리 같으면 죄수는 다 죽고 착한 사람만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심각하게 들어가면요, 276명을 구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받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두 번이나 닥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위기인데, 사공 때문에, 선원들 때문에 첫 번째 위기가 나요.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배 앞쪽에 닻을 더 내린다는 구실로 거룻배, 조그만 배를 물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구조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해서 물에 띄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낮아지는 게 조금 있으면 이 배가 암초에 걸려서 깨질 게 분명해요. 배가 깨지면요, 우리 백영환 집사님은 해양대학교 나와서 전문가인데 잘은 모르지만 배가 깨지면 아무리 바다에 능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지난 12일 날 한강 하루에서요, 신고를 듣고 출동한 소방관 2명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잖아요. 아직 소방관이면 사람 구조하는 사람인데 수영도 능할 뿐만 아니라 배가 좀 뒤집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지난 수요일 날 순직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계급도 한 계급씩 높이고. 배가 뒤집어지면 아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방관 전문가들도 한강에 빠져 죽어요. 선원들이 그걸 강파한 거예요. 이 배가 깨지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자기만이라도 살려고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들 트라우마인데 거기 있는 애들 다 죽든지 말든지 선장하고 선원들이 먼저 이렇게 구조되는 장면, 배에서 빠져나오는 장면. 지금 선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맡겼다. 살아나요. 두 번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군인들이에요. 42절, 43절.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군인들의 책임이 뭡니까? 죄수들을 로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때로는 죽기까지예요. 헤롯 왕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가니까 간수들을 다 죽였잖아요. 신문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간수들이 죄수 관리 못하면 죽이는 시대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문이 활짝 열리고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안 보이니까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간 게 확실하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닐까. 이런 위기의식이 느끼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차라리 죽이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죄수지만 인간인데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호송하는 죄수들을 위험에 도달했을 때 죽이는 게 아마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책임을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붙잡는 과정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살리고 데려와야지, 죽이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바울 때문에. 43절에 나오잖아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백부장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지켜주는데, 이제 거꾸로 보면 죄수 중에 한 명인 바울은 이걸 들었을 때 이 군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죽였을 거예요. 율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여러분,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난파선에 별사람이 다 있죠. 얄미운 선원들, 생명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군인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선원들,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선원들, 군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때. 바울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죄된 악독한 자기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살려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 이게 사명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과 혈기가 있어서 나의 이해 판단이 들어가서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없어요. 바울은 276년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군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도 바울이 나를 그대로 둘까? 그대로 둘 겁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겁니다. 당신을 유익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명이에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여러분, 죽게 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습니다, 죽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게 된 사람에게 그나마 희망을 얘기해야 되죠. 가짜 희망, 희망 고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언약을 붙들고. 엄마는 내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엄마는 내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마틴 파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톨이라는 애가 12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뭔가 이상해요. 식물인간이 되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몸은 있는데 헬랭헬랭한 거예요. 의식도 없고. 그 애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지만 이 마틴에게만 있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마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기를 앞에 두고 부모님이, 가족이 뭐라고 했냐면, 마틴 오늘 16번째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너 수염이 많이 났네, 수염을 깎아야 돼. 마틴이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왜 16살이야, 난 12살인데 4년 동안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의식이 딱 깨어나고 나니까 16살인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의식만 살아있지 몸은 그대로예요. 식물인간 그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의식은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모든 의식 활동은 그 책을 쓴 걸 보면 다 두고 붓고 다 알아요. 근데 눈동자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갇힌 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게 9년 동안이에요. 9년 동안. 25살이 될 때까지 몸은 꼼짝도 못하는데 의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고 놀리기도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고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엄마는 내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책 제목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평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마틴이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만 매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빠하고 엄마가 싸웠어요. 아빠가 병실을 뛰쳐나고 엄마가 울적하는 마음으로 마틴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울면서 마틴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마틴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의식이 없는 줄 알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마틴에게 그것은 비수를 꽂는 거였어요. 내가 엄마를 너무 슬프게 하는구나. 그 엄마가 자살 시도까지 하거든요. 마틴 때문에. 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책 제목이 엄마는 내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9년 동안 의식은 멀쩡한데 몸은 꼼짝도 없는 상황에 사는데, 그런데 버니라는 간병인을 만나게 돼요. 20대 간병인. 다른 간병인은 이게 꼼짝도 않는 식물이니까 뭐 물건 취급하다 하다가 이 버니라는 간병인은 다른 간병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20대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하는데, 이 버니가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마틴의 눈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버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틴이 말귀를 알아듣는다. 말귀를 알아들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귀 알아듣는다고 얘기하고 마틴 부모에게 의식이 있으니까 한번 검사 좀 제대로 해보자고. 근데 누가 그 말을 동의하겠어요? 지금 몇 년째인데, 죽지도 않고 그대로 생명은 유지하지만 꼼짝 못한 게 벌써 몇 년째인데 얘가 지금 의식이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근데 버니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틴은 지금 우리 말귀 알아듣는다고. 내가 말해보니까 눈빛이 조금 틀리다. 조금 틀린 것 같고 무슨. 근데 부모님이요, 버니의 이야기를 듣고 25살 때 의식 검사를 정밀히 해봅니다. 그랬더니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재활치료에 들어가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합니다. 지금은 소초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해서 휠체어에 타서 컴퓨터 누르면 말로 막 나오고, 그럼 질문하면 그거 듣고 대답하잖아요. 듣는 건 멀쩡하니까. 여러분, 마틴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웹디자이너가 되고 결혼까지 했다고 그래. 결혼까지. 그리고 책도 쓰고 강의까지 해요. 인터넷에 쳐보면 이분의 강의가 나와요. 자기가 말로 못하니까 컴퓨터로, 음성으로. 이 사람이 회복된 이유가 뭡니까? 버니라는 간병인 때문에. 아무도 밀어주지 않을 때 버니가 마틴의 의식이 있다. 그래서 부모를 설득해서 마틴이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 그날에 버니가 마틴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마틴,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난 널 믿어. 이게 버니가 마틴에게 검사를 보내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난파선에서 다 죽게 됐을 때 아무도 안 믿어요. 마틴이 의식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현을, 여기 276명의 생명을 바울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맡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너에게 맡긴다. 최소한 가족,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 김의 땅, 우리 조국, 이 영혼들을, 이 생명들을 너에게 맡긴다. 난파선과 같은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나 살기에도 바빠요. 바울도 사실은 자기 살기에도 바쁜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배가 깨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자기 연민에만 빠지지 않아요. 사명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담대히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다 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드십시다. 내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도 살고 나에게 맡겨진 생명도 살리는 제1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